우리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밥을 먹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밥을 너무 이렇게 하루에 뭐 2끼 내지 3끼를 또 먹고,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없어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주린 사람이 없으니까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꼭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은 그가 이렇게 먹는 것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었느냐를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그 먹었던 것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좋은 이 정보가 들어가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이미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지만이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해서 뭔가 우리에게 뭐 이야기해 주는 거지. 요즘에 뭐 무슨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답변을 해 주는데, 이 들어간 정보가 잘못되면 나오는 그 아웃풋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굶주렸을 때 이 돌로 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요. 자, 왜 어떤 면에서 시험에서 이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먹는 거,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많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는 이곳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도 지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배가 고프고 지금 40일 동안 뭐 금식해서 물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지만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떡으로만 살게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먹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한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뭐 이렇게 막 싸우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하고는 다른데,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힘을 안 쓰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말씀을 못 먹어서 생기는 온갖 문제와 스트레스와 질병과 말씀을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말씀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충분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왜 죽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먹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 동물은 정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말 그대로 동물이 되는데 그 동물도 아주 나쁜 동물이 돼요. 동물 만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먹을 것 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막 먹을 것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싸워요. 먹을 걸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싸워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은 사실은 이 공허함이 뭔지, 무의미가 뭔지, 삶의 목표가 뭔지, 뭐 꿈이 뭔지, 소망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고 그것이 의미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추구는 해야 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간들이 다 쓰러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내가 이 땅에 이 기근을 보낼 것인데 그러한 기근은 이 양식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인데 그때 아름다운 이 처녀와 또 이 젊은 이 청년들이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쓰러진다라고 말하요. 쓰러진다. 살 의미가 없게 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한번 가보니까 유럽에 온 젊은이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냄새가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난리.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담배를 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면 돈 된다고. 제가 그때 코로나 때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정말 돈이 유럽은 담배 수요가 엄청나는데 담배에 대한 이 값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담배 싸게 사가지고 가면은 돈 버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이 정말로 담배 아니면 못 살더라고요. 100% 거의 다 담배 피워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사니까 담배라도 먹어서 약간 좀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술 먹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술로 뭔가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하느냐? 왜 사람들이 도둑질 하느냐? 한마디로 인간이 살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말씀을 먹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바르게 살 수 있고 정말로 복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우리에게 이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말씀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말씀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말씀이 없어도 된다. 이게 모든 인간을 휘어잡고 있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마귀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인데 마귀 뜻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이 그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그래도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또 내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TV를 통해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지금도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는
가지고 뭐 이 정도 말씀을 뭐 듣고 있으니까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 어쨌든 말씀과 관련돼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때요? 말씀을 보면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인간답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교 이 교수들 보면요,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정말 그의 심령이 이렇게 피폐해 가지고 그냥 헛것을 가르치고 인생이 참 힘들게 사는 신학교 교수들 참 많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보고 마음대로 듣고 해석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 내내 성경 본 사람도 그 말씀에 자기에게는 하나도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는 뭐 제가 사람을 돕고 하시는 분, 이게 그 돕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항상 찬송가 틀어놓고 뭐 24시간 더 설교 듣고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24. 그분도 뭐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저한테 이 섬김을 받으면서 어쨌든 그도 막 말씀 듣기 좋아하고 찬양하니까 저랑 같이 뭐 거의 제가 저기 6시간 일하는데 6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고 뭐 그 사람도 성경 듣고 뭐 찬송하고 뭐 맨날 설교 듣고 그러니까 말씀 다 풍성한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요, 어떨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 그랬는데 꿀은 뭔 꿀이냐고 억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어떨 때는 또 안 들어버려요. 듣기 싫고 그냥 다른 거 재밌는 거 스포츠 듣고 또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떨 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이 말해주는 것은 진짜 참 은혜로워. 그리고 저 목사님 내가 좋아해, 사랑해, 존경해. 그런 목사님의 말씀은 싹싹 들어오는데 딱 이렇게 봐가지고 이 목사님은 나보다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 뭐 믿음이 좀 약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들어와요. 나에게 힘도 안 되고, 예. 또 아예 뭐 듣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읽어도 뭐 묵상을 해도 묵상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지만 묵상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 보면 좀 어색하고,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냐라는 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어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지 내용도 안 나와요, 성경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아니면 뭐 하루에 뭐 한 시간 정도씩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속. 근데 그것도 예수님한테 직접.
그것만 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한 번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매일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막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한 거예요. 보세요. 3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가르쳤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막 말씀을 전할 때 막 이렇게 막 소란하게 만든 사람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들, 말 듣기를 좋아하는,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시 모아가지고 이 두란노 소인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2년 동안 강론했다니까요. 매일매일 2년 동안 강론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매일 한 것도 아니고 매일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이 바울의 전한 말이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거 뭐냐면 들었던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게 지금 터키를 말하잖아요. 터키 그 넓은 땅에 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멀리까지 전파되려면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전파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굉장히 은혜 받지 않는 이상 자기 말을 가지고 뭐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뭐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두란노의 서원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저기 막 끝내는 정도가 끝내는 동조지 다른 사람한테 쉽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러면서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길 가다가 그림자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병 나을 것을 기대하고 병이 나았고, 사도 바울이 이 앞을 가리고 있었던 이 수건 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쓰는 이 앞치마 같은 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그때 병자가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다 보니까 흥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육신의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신의 병만 갖고 막 낫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먼저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 결과물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 기적 앞서서 말씀을 막 천국에 대한 말씀, 비유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진리들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사람한테 필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칠병이의 기적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사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먹지도 않으면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 떼약볕에서 별로 뭐 이렇게 저기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들판에서 사흘 동안 붕해를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그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을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아웃풋으로 그냥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진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꿀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몇 년을 해야 돼. 아니 일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그런 것이. 예. 자,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과 관련돼서 여기 15절 뒷부분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그냥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줬는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사람이 뭘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누구한테 진짜로 다 알려주냐 그러면 예수님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한테 하나도 안 빼지고 어마어마하게 무궁무궁하게 영원히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전해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못 듣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중간에 전달자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느냐가 중요한. 예수님은 너희를 친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친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친구가 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중요한 비밀들을 다 이렇게 들어야지 전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비밀들을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뭐 비밀들을 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어떤 과학자한테도 듣고, 뭐 정치가한테도 듣고, 뭐 친구한테도 듣고, 선생님한테도 듣고, 뭐 책에서도 듣고, 뭐 이렇게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가 전해줍니까?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내라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 같은 아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다 전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친구 같은 남편이 아니면 비밀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자기 자식도 친구 같지 않으면 안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괜히 전해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안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다 전해준다는. 우리도 친구에게만 전해줍니다. 뭐 이렇게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친구가 아니고, 친구 같은 할아버지도 있고요. 친구 같은 이 꼬마도 있어요. 그러면 다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정말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하나 있고 14절에 하나. 1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14절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친구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친구라고 한다면 버리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은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제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요 조건은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충족돼야지만이 친구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있어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형성이 돼서 친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한 게 한두 개도 아닌데, 예수님 명령 다 지킬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수백 가지 뭐 이렇게 되면 다 못 지키겠지만 한 가지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도 나오고 뭐 17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우리에게 명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정말 깊이 있게 뜨겁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라고 할 때는 여기 직접적인 이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누구냐 그러면 어느 정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에 아마 이르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이 직분을 맡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사도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직분이고 여러분도 다 그런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대로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거 지키면 돼요. 그거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또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고, 그냥 길거리를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도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도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들리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막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우리한테 여기 막 전화할 때만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친구가 물론 이제 전화할 수도 있지만 또 저기 막 편지를 써서도 뭐 어떤 비밀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뭐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여기 통로가 여러 가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여러분 꼭 한 가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통로.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뭐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것이 뭐 가장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다가 또 이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 깨지면 그렇게 서로 만나면 수다 떨고,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뭐 여자분들은 한번 수다 떨면 뭐 두세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막
비밀들을 막 이야기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뭐 전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냥 밤낮으로 그냥 무슨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다 떠는 것, 이미 여성분들이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수다 떠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다를 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도 그 친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어제까지 막 전화로 3시간 4시간 이야기했던 사람도 일주일 한 달 동안 말 안 해버리잖아요. 제가 말이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쁘게 욕을 했어 하면서 막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든지 나의 어떤 부탁을 안 들어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을 하는 순간 친구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화해하고 또 이제 그래 너하고 같이 뭐 친구 사이로 그동안 10년 이상 살았는데 다시 화해하자 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돼가지고 뭐 선물 주고받으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 또 전화로 막 서너 시간 하잖아요. 또 수다 떨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다 떠는 것 갖고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은 것이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이건 수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병을 없애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도 않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아니에요. 친구하고 관계가 이미 깨져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그 친구한테 가갖고 나 좀 뭐 좀 부탁 좀 들어줄래? 그러면 들어줘요? 성질 내가 더 안 들어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찾아가갖고 예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가 들어주겠냐고요.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한테 들리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뭐 강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친구한테, 사이좋은 친구한테는 야, 나 제일로 부탁하기가 편해요. 간단하게 야, 나 좀 돈 100만 원 필요한데 좀 통장에 넣어. 그러면 알아서 넣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 또 그 친구가 돈이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 좀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정말로 끊임없이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못 들을 것이냐를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건 제가 이렇게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설교를 하는 사람을 좀 뜨겁게 사랑하는 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제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별로 그냥 얼굴 보면 여기면 인사만 할 뿐이지 그냥 사랑하는 어떤 감정도 없고 그냥 그런 관계라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내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설교자한테 말씀을 줘야지만이 설교자가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이 상황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를 향해서
좀 이렇게 좀 듣고자 하고 목사를 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무조건 전해주려고 해요. 그냥 좋은 말씀, 뭐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다 전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줘요.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니까 목사가 못 전해주는 거예요.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자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지를 않아요. 목사는 언제나 어느 교회나 목사는 있긴 있어요. 그렇죠? 목사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도들 하나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내가 저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서 보내면 다른 목사 오겠지? 오긴 오죠. 요즘에는 뭐 목사들이 그냥 뭐 목회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리만 남으면 뭐 어떨 때는 저기 100대1 막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100대1이 한 지가 벌써 제가 여기면 20년 전에도 100대1이었으니까 뭐 지금은 물론 요즘에 목사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100대1 정도 될 거예요. 목사가 오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를 보내냐 그러면 그냥 사회에 관심이 많은 목사, 굉장히 이렇게 막 똘똘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정세 이렇게 잘 파악하는 그런 목사 보내줘요. 또 어떤 목사는 막 친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 보내줘요. 친교하고 막 만나갖고 뭐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막 어디 막 봉고 타고 막 이렇게 가면서 서로 막 격려하면서, 그런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안 보내줘요. 제가 그걸 여러분도 뭐 그런 것을 아실 거예요. 목사는 어느 교회나 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내줘 봤자 그 목사 쫓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잘 친교하고 잘 지내는 목사를 보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분란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라고요? 말씀의 기근은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 화평해요. 근데 말씀이 기근이 오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여러분이 여기 못 먹으면 못 먹은 걸로 끝나요? 그건 아니에요. 영양실조 걸리고 병들고, 못 먹으면 막 성질나고, 못 먹으면 막 이렇게 막 배부른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온갖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꼭 들어야 되니까, 그거 안 들으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다운 모습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제는 뭐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나는 정말 이 주님의 제자들을, 또 주님의 사도들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교단이 거의 순복음 같은 교단이었어요. 장로교도 순복음 같고 장로교의 모습이 없어요. 워낙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우리 한국 교단을 다 장악을 하니까 감리교도 순복음 스타일로 다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도 진짜 조영기 목사님을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뜨겁게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저 시골 저 전라도 밑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 설교하면은 아침에 맨날 들었어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회 목사님이든 뭐 감리교 목사님이든 모든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할 때 다 조영기 목사님이 막 흉내를 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설교하면서 흉내를 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말씀이 흥황해 있잖아요. 저도 그때 성경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읽기를 좋아했는지, 그때가 제일로 말씀을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말씀 보면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보는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다 이해가 돼요. 설교도 그렇게 잘 들려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 그리고 조영기 목사 얼굴 보지도 못하고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직접적으로 본 것은 호텔에서 여기 식사하면서 김삼화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때 한 번 딱 보고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별로 사랑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하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김삼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말씀 들리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님을 저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요, 그냥 목사니까 존경하고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해야 돼요. 밋밋하면 안 돼요. 밋밋하면 미워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미워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고, 미워해버린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백날을 어떻게 해도 안 들리는 거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냥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진짜 이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뭐 사랑할 이유도 없으면 그냥 밋밋하게 지내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김삼화 목사님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김삼화 목사님은 뭐 그냥 스케줄이 그냥 맨날 많고 지방에 간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아내하고 같이 딱 타이밍 되고 때가 되면 딱딱 해가지고 만나요. 예. 그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안 만나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이 성도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야지, 목사님을 친구로 만들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가까웠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삶이 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내니까 공부도 고등학교 때 제일 잘했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동안에 제일로 공부를 잘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면은 말씀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냥 뭐 과학자는 그냥 발명품이 그냥 싹싹싹 나오게 돼 있고, 예. 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120%, 130%, 뭐 200%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또 친구로 삼으려면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냥 24시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예. 그런 삶을 온전히 이렇게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전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친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듣고 정말로 계속해서 듣고 끊임없이 들어서 정말 말씀의 풍성함과 흥황함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내잔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